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이르는 자, 은혜에 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되는 몇몇 어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다수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외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채 깜깜한 채로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노력하면 무엇을 이룰 줄 알고 무엇을 성취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 하나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고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력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벗어난 노력은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불과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시간과 노력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각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소위가 선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이르러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일부분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면서 그 은혜에 항상 매일매일 이르러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은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그가 은혜에 이르렀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수 있는가? 매우 중차대한 그런 설명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려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의 방법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할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산상수훈에서도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품격입니다. 그런 품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반목하면서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칭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루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만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면 토막난 생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어린아이식 반응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는 그 구원까지, 은혜에 이르는 구원까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게 사람들이 주님을 뵙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뵌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연기하는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게 은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고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마음속에서 친구로서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 은혜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감각되어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주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 그 쓴뿌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쁜 원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품격. 이게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기질과 혈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기심에 의하든지 교만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아나무인처럼 해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것. 저희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괴롭게 하는 사람이길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나쁜 것이란 무엇입니까? 쓴뿌리란 인격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나 더럽게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유발시키는 것, 음행에 끌어들이는 것, 우상숭배를 하며 우상숭배에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누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순결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적,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이야기. 자기만 더러워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데 동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이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위장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이요 가식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연출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음속에 없는데 감사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목표요, 덕목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에 이르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면 세계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화평케 할 수 있는 품격이 되지 못하니까,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내면 세계가 어두움에 의해서 악하고 더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빛만이 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빛이란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머물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품격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품격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관습과 관행만이 팽배되어 있었고 내면 세계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화평함도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에만 대단히 열심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요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나쁜 생각, 나쁜 그 뿌리,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아의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역기능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역할자가 되거나 더럽게 하는 역할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조금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은혜에 함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삶이 다른 것으로 만족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막 궁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반칙을 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조용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한두 번은 위장된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미소가 있는가, 즐거움의 열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이르는 표식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한다는 건 그겁니다. 아침에 카톡 말씀을 보내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고 뭔가 슬프고 우울하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식이 옳은 것이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항상 은혜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은혜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는 환경적으로 제로였습니다. 형편이 정말로 아무것도 뭔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한된 소수만이 받고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은혜에 이르러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은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엎드러짐입니다. 불행과 낭패를 당하는 것이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정반대편에 사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지자들만 해도 1대 850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 외에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850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지 다른 것으로 자연적인 재능이나 은사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만사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얼굴에 때깔이 나고 기름지고 훨씬 더 윤택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이 환경과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어떤 그 영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암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육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늪과 같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역사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혹은 막 이리저리 내 힘으로 그 은혜를 뛰어넘으려고,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 망령된 자가 돼서 은혜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망령된 자. 무엇이 망령된 자입니까? 여기에 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샘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욕심과 축복을 맞바꿨습니다. 엄청난 망령된 일입니다. 이런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게 합니다. 삶을 낭패시키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 에서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욕심과 맞바꾸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심은 불쑥불쑥 솟아나고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에 그 주축된 그 품격은 욕심과 정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따라갈 때 우리는 망령된 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령된 자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배반해서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욕심을 한껏 부풀리고 욕심을 미혹해서 불평을 토해내고 불만을 토해내게 하고, 그래서 욕심에 충실하도록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시선을 그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망령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은혜를 욕심과 맞바꿔버리는 겁니다. 거룩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요 도구가 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욕심은 이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는 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식을 위하여 당장의 먹거리 때문에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렇게 직접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예요? 말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지만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광야가 왜 하나님께서 그 시범 현장으로 만드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실 뿐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먹거리가 해결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요, 바른 판단이요, 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면 왜 감사를 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치매라는 말입니다. 치매.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것과 같다. 분명히 뻔하게 은혜가 역사되어지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 자기 집도 모르는 것. 자기가 뭘 먹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것. 우리는 치매 걸린 사람이 아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고 주권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모세도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갖다가 사람으로 대입시켰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사람을 앞세우면 그것은 망령된 말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는 시간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은혜에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전철을 밟을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에서의 전철을 밟을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떠올리고 그 은혜를 제시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은혜에 이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꼭 은혜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올바른 입장에 서 있을 뿐이지 은혜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는 진리의 품격이요 진리와 일치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직분으로 은혜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은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은혜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에 걸맞는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간섭과 의무와 여러 가지 열심히 출중하다 해도 은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오와 결심, 노력으로도 은혜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극적인 선택,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고 어떠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영성을 이룰 때 우리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풍성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닌 풍성한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